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3, 15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하더라.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뛰어넘어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거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출생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성탄절 있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로서 로마 카톨릭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 거룩한 우리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절망적인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 인류에게 산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축하하고 그렇지는 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제정된 이 성탄절 예수 탄생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의 태양신인 바알신의 태양 탄생일을 예수님의 그런 출생일로 둔갑시켜서 지키게 한 전통으로서 이거는 4세기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400년이 훌쩍 지난 후에 그 400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1세기도 아닌 400년이라는 그 아주 장구한 그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신약교회가 성탄절을 또 그날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거나 기념했다거나 절기로 해서 지켰다는 것은 기록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은 장막절이 있는 가을인 한 9월에서 10월경, 그러니까 9월이 유력하죠. 그 유대력을 하면 7월이지만 우리 이렇게 이방인의 그 달력으로는 9월입니다. 그 장막절이 있는 9월경에 출생했음이 아주 유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자들이 나가서 잠을 잤다던가 하는 그런 기후적인 그런 환경적인 우리가 배경을 봐서도 추운 겨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는데 그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준으로 볼 때 또 역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출생한 것은 그 시기가 봄이었습니다. 그 봄으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9월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신 것, 우리 육신으로 첫 태생으로 태어나신 것, 그게 원래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라는 말을 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외아들, 변개된 생각은 외아들이죠. 독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그 말이 바로 독생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말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같이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장막절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원래의 말은, 거하다, dwelling이란 말로 거하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언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9월에 지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장막절에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 나팔절, 장막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후반기에 있을 세 대표적인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는 너에게서 한 아이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시리아를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이 변화된 산 있죠.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 광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그런 환상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간쯤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 그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입니다. 그 두 증인이 나타날 것에 대한 변형상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장막 셋을 짓대. 그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광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말은 주님의 탄생, 이 성육신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왕으로 오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오셨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도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지 않잖아요.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반대가 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절기보다도 그 장막절 날 이제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정말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성탄절을 휴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 기독교들, 로마 가톨릭 등이 성대하게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사에서 어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룹에서도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탄생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잡히시는 날 나의 죽음을 꼭 기억하라. 바울 역시 서신에서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 계명을 기억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에서도 이 동방의 현자들이 2절에 보시면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분이 어딘가요? 여기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비유로 해석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은 타락했다. 유대인들은 끝났다. 그럼 유대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가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영적인 유대인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게 그 마귀적인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다 이거죠. 그렇게 둔갑시켜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며 찾아왔죠. 사실 주님의 출생을 만약에 그러면 기억하려고 한다면, 축하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고정을 따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따져서 9월 달에 정해야 되잖아요. 뭐 9월 25일에 하면 좀 어때요? 아니, 많이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뭐 로마 가톨릭에서 많은 태양신의 그런 탄생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그럼 예수님의 그런 탄생일을 정확하게 고정을 살펴봐서 그렇게 뭐 로마의 학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12월 25일은 어디에서 온 날인가?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한번 오늘은 몇 구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점성술이라든가죠. 하늘의 표적이 점성술이죠. 점을 치잖아요. 여러분 사주팔자가요. 12간지가 다 이 하늘의 별자리예요. 띠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이방인의 그런 점성술에 온 거예요.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에서 온 거예요.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런데 이 점성술을 하는 이 이교도들이 뭐를 만드냐면 이 나무를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과 관습이 있었던 것이. 그거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걸 베어다가 이제 실내나 이런 무슨 현관이나 어떤 광장에다 그걸 세워놓는 거죠. 지금 우리 나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여기 로타리에 막 세워놓잖아요.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곱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 이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어디에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하늘의 천기를 분별하는 바알신, 태양을 숭배하고 반달을 숭배하고 수많은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리온 별자리, 오리온이라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그게 주피터예요. 그 제우스 신은 태양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온 것을 가지고 둔갑시켜서 그 트리 위에다가 별을 해놓고 장식을 한다고 그래요. 성경 그대로 금과 은으로 꾸미고 망치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건 이방의 일이고 거기에 계란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장식들을 그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세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숲을 꾸리는 거예요. 숲을 아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다 비워내라 그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를. 여러분들 재판관기 17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로마 가톨릭의 기원이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무를 장식하고. 로마 가톨릭이 지금 어디서 온 종교예요? 바로 그 미카의 종교에서 온 겁니다. 그는 아세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천주교 가면 보면 숲을 잘 꾸며 있잖아요. 그 중간에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을 해놓고서 그 성모상이죠, 성모상. 성모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것이 꼭 있습니다.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나무를 승격해서 숭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그건 먼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런 전통이라고 우리가 치더라도 왜 우리나라에는 또 나무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하나의 그런 마귀와 악령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나무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성황당 나무 함부로 못 피웠잖아요. 가지 하나로 짧으면 실제로 그 재앙이 와요.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옵니다. 그 마을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에 누가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요절한다든가
뭐 우환이 온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재앙이 내린다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하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성탄의 또 다른 상징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진실은 무엇인 것인가요? 이 역시 바벨론의 창시자인 니므롯을 태양신의 환생으로 격상시켜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신이 막연하니까 바벨론의 창시자인 그 nim롯이 태양신의 환생이다. 그걸 바알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냐? 그의 아내를 여신으로 신격한 것입니다. 그 여신으로 신격하게 해가지고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신정 통치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 국가로 첫 번째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새긴 것은 하도 백성들이 아니 저 다른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왕을 달라. 하도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실패했죠. 자, 그런 신정 통치 국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로 통치하려는 것을 모방해서 마귀도 역시 신정 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nim롯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신정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남편 이제 nim롯이 죽자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 이 탐무스를 내 남편의 환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 자기는 바알신의 아내니까 여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이에요. 그게 투로와 시돈의 그런 토속 종교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으로 둔갑한 것인데 니므롯이 죽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요. 참 음란하죠?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성모상은 사실 세미라이스인 하늘의 여왕, 아기는 예수가 아닌 남편이 했던 nim롯의 환생, 탐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름만 바꾼 거예요. nim롯의 아내였던 세미라이스가 성모 마리아로 둔갑시키고 또 그 아기 예수는 nim롯의 아들인 탐무스인 것입니다. 태양신이라는 거죠. 로마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름만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마귀는 모방하는 귀자를 했죠.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성육신인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뭐래요?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종교 창녀, 음녀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든 교회와 세상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행사를 지키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야. 그런 걸 떠나서 마귀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뒤에서 회심의 웃음을 지면서 니네들이 하늘의 여왕 세미라이스와 아스타롯과 nim롯의 환생 바벨론의 탐무스를 숭배하고 있는 게 너희들 몰랐지? 그렇게 하면서 사탄은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배교한 교회들이 그 넓은 길로 마귀가 열어놓은 그 종교적인 전통과 여러 가지 관습의 넓은 길을 열어놓고 거기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nim롯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창세기 여러분 10장 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 자, 여기 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10장 6절서부터 보세요.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인이요. 쿠스의 아들은 스바와 헤일라와 삽타와 라마와 삽득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 드단이며
쿠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nim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므로, 여러분 사냥꾼은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와 니느웨와 르호봇과 성과 갈라.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지금 페르시아예요. 바벨론, 페르시아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가 합류하는 그 지금 이라크 지역의 그런 반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경계였습니다. 그 지하세계에 얼마나 많은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그곳의 왕국을 시작하니, 그들의 왕국의 시작은, 그 어떤 왕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그 땅에다가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 지금 내가 북쪽 있는 북편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 보좌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했던 그런 사탄의 야망이 이 nim롯에 이게 주어졌고, 그것이 육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왕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의 후손들의 왕국이었어요. 바벨 왕국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한 4절에 가다 보면 거기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지.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접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가 뭐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높아지려는 그런 마천루를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누구와 결혼했어요?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서 네피림, 용사들, 자이언트를 낳았어요. 그 자이언트들이 뭐예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의 후손이. 거인들의 후손의 역사들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사무엘상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후손들, 아낙자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그 거인의 족속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요. 우리가 어떻게 진멸하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순종해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그들을 자신들이 부르는 종으로, 노예로 썼습니다. 힘세고 얼마나 좋은 그런 자원들이에요. 결국 그러한 씨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했습니다. 바로 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 거인들의 조상들. 그의 아들 탐무스는 태양신의 환생으로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님문서를 듣자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탐무스는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개개인의 그런 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죄까지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계를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이 성전에 있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는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주의 성전의 대문에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 여인들이 누구를 위하여?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여인들이 와서 탐무스를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했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 경배하더라? 태양을 향해 경배하더라. 탐무스, 태양신, 바알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변질이 돼요. 교회가 변질이 돼요. 어느 날 몇 세기에 교회가 딱 변질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들은 점점 시대 상황 속에서 타협하고, 그렇죠?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시대 상황에 맞춰가면서 시대의 가치관에 그 교회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첫 번째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서기관들에게 펜을 움직여서 쓴 그 놀라운 영감 있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모국어 성경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도 얼마나 킹제임스라고 나온 번역본들이 얼마나 많아요. 1994년 이성호 목사님께서 럭하모 목사님을 만나고, 아니 그 이전에 성경이 변경됐다는 것에서 이분이 침울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원문 비평할 학자들을 만났어요. 한글 당신이 기도했습니다. 1994년 한글 킹제임에서 나왔죠. 얼마나 많은 모조품 한글 킹제임.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권위는 최종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까지 도달했는데 거기서 최종 권위를 갖지 못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영어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들에게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말을 하고 영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존 스터트,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수많은 그 잉글랜드의 그 선교사들이 오대양 육제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글로 된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지 않는 그 어떤 교회도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과 실행을 행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다고요. 혹 그런 교회는 있어요.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로교회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하고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성경들은 교회예요. 이름만 장로교회지.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점점 변질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학문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걸 계속 가미시켜요. 철학, 인문학,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전통들, 거기 다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교회가 배교했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올바른 대상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했는지, 교회에게 했는지, 이방인에게 했는지, 노아 시대에 했는지, 아브라함이 한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시켜버린 것이죠. 우리 배우고 있죠? 자, 그의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의 환생으로 숭배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울고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벽에는 수많은 가증한 것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 뭐예요? 어디서 온 그림들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레위기에서 금지하신 네발 달린 짐승들을 다 거기 그려놓은 것이에요. 부조를 다 세워놨어요. 황소 그림, 토끼 그림,
거미 그림, 뱀 그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종교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사원에 가보세요. 불교의 절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서 있어요. 12간지가 서 있고. 그거 여러분 단청 보셨어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어지러워요. 그 향냄새를 또 맡으면서 취하.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점치러 가는 사람들 갈 때 그 무당집에 가면 그 냄새가 사람을 최면에 걸리게, 그 당시에는 최면에 걸리게 했어요. 거기서 음행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환각승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그렇게 됐어요. 님롯이 통치할 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들어온 거죠. 그 왜 고해성사를 하느냐 이거죠.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통치의 수단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 이 신부에게 고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모든 정보가 나와요. 그 정보 정치예요, 그게. 그게 종교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님룻이 했던 통치 수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들은 다 로마 카톨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청으로 다 들어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교구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는 정치인들 있죠. 뭐 상하의 하원 의원들도 있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가 나의 모든 비밀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father예요. 신부가 영어로 father라고 해요. father.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 성탄 행사를 행하는 현대의 모든 교회들은 결국 무지 가운데 탐모스와 태양신을 향해 경배하고 축하하는 가정한 종교 얘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에서 유대인의 왕 경배하기 위해 현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헤롯이 이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불안해하며.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왜 불안했을까요?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롯 개인의 불안보다는 헤롯의 불안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을 사용한 것입니다. 헤롯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초조한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근신한 마음과 평안함과 건전한 생각이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했지 않습니까? 훨훨 타는 그런 화형대 앞에서 의연해야 했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사자가 그 콜로세스에 나올 때 그들은 의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지. 다음날 나는 그 형장에 나는 화형대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화형식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그 화형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끔찍한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광경을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죽어갈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 정신착량증이 왔을 거예요. 몇 명이 왔을 거예요. 정신 이상이 왔을 거라고.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평안히 그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사자여 어서 내 심장을 찢어다오. 내가 한시라도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마귀의 사주에 의해서 종으로서 메시아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이집트로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자, 헤롯이 이제 그 현자들에게 물어서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했죠? 2장 16절 보세요.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요.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이 참혹한 대살상극이 벌어집니다. 아니, 노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집에 태어난 그 갓난아이, 보석보다도 더 귀한 그 아이들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상한 대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이 얼마나 크면 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않아요.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울었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통곡하는 소리가 이 세상을 다 진동시키지 않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유대인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참혹한 살상극과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비극이 또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아기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아기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낙원에 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기들이. 자, 2절 19절에 했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전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롯이 몇 년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제국들의 왕들이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었잖아요. 뭐에서 죽었어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냉기열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거예요. 페르시아 원정 갔다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어떤 제국의 영웅도 하나님께서 너 숨쉬지 말라. 근데 그 수단이 여러 가지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벌레도 쓰시고, 모기도 쓰시고, 물로도 쓰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죄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을 배우기 위해서 헤롯을 어떻게 죽였느냐. 헤롯은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요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순간에 그냥 고통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롯의 생명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헤롯은 내부의 장기가 썩어갔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증과 고통을 먹으며 수십 수날을 사경을 헤매며 고름과 피를 내장에서 쏟아냈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동시에 전신의 피부 질환으로 가려워서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리에는 심한 부종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에는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썩는 현상이에요.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항생제가 없는 이 시절에 내장이 썩어가고 다리에 부종이 있고 그런데도 호흡은 끊어지지 않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여러분 흘리게 만들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인지를 네가 왕의 자리에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BC 4세기경 그는 비참한 몰골로 사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명제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에요.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원칙 속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네가 행한 대로 죽게 된다 이거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징계와 심판이 함께 내포해 있는 것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오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여러분, 삶의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중세시대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런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과 고통과 처절한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그 병에다 담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1월, 2월, 3월, 3월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초를 주셨습니까? 순간순간 짤깍짤깍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내 피를 돌게 하시는 위대하신 나의 몸 혼령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분초를 주시고 날을 주시고 연도와 계시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맞춰지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함이 없듯이 그렇게 헤롯은 죗값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동명이인 2명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0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 있었던 이 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이 두로아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토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느 날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더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전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할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죽었는데 조금 낮게 죽었죠. 손자 헤롯도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없이 사도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는 핍박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들이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그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그를 죽이시고 또 벌레가 그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참혹하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 역시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의 상황은 비극적 상황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탄생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여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33년 6개월을 사셨는가요? 30년이나 년과 3년 6개월로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생애는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죠. 계획된 시간표였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가 30세였다고 창세기 41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또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 이상부터였습니다. 30세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정확하게 시작을 하셨죠. 다윗이 30세의 왕으로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왕권을 가지고 예수이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에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후반기 3년 반과 연관이 되는데 1260일로 주님의 고난의 생애와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맞이할 야곱의 고난의 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다니엘의 예언 70째 주의 성취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오셨죠.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지식이었던 것이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신약교회는 특히 성경을 통해 진리를 가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교회에게 알려주셨고 주님도 유월절 잡히시던 반 사도들과 함께 잔을 나누시며 이 잔과 빵을 나누시면서 그분 자신의 죽으심과 오실 날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에 관해서 이런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